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4절이죠. 4개절밖에 안 되는데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5절을 생각했습니다. 그 5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이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 5절 안에 3번 나왔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고난에 지뢰밭이거든. 곳곳에 환난이 있고 곳곳에 고난이 있는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상징적으로 3절에서 7절 말씀에 그렇게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과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것보다 더 넘친다는 것을 바울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그걸 생각했었죠. 6번의 환난 고난보다는 10번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숫자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쓰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감동을 가만히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며 그걸 넘치게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그 관계에서 환난과 위로의 진리였어요. 이제 오늘 바울은 그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과 또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우리에게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보니까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 있어요. 사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바울의 관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가 거짓 가짜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이간질을 붙여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원망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저주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시간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어제까지 같이 즐겁게 살던 사람도 자기의 이익이 생겨버리고 자기에게 불편하게 하면은 바로 원수가 돼서 탄핵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야 돼요.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전파하고 위로를 알려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깨닫도록 해주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내가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을 왜 겪었고 그 이유가 뭐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환난이 내게 결국 뭐였는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왜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 자, 아시아에서 바울이 겪었던 환난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눈이 뚫어지게 읽어봐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쩌면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안 써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고난을 당했을까 막 연구를 했어요. 혹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몸에 병이 있어요. 아주 심한 병이 있어요. 그런 병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전서 바로 15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었고 그 상태에서 맹수와 싸우게 되는, 맹수에게 불려나가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거기에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못 팔게 하고 그것을 파는 사람을 구원을 시켰더니 그 장사하는 주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직업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이 장사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동업자인 수백 명을 동원을 해서 바울과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극장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스리는 총독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는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다행히 거기 붙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아리스타고나 가레오라는 이런 자기의 사랑한 동력자들이 붙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 폭동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것이 혹시 아시아에서 겪었던 어떤 환난이 아닐까? 저는 뭐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만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무슨 고난이라고, 무슨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난을 자기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고 그 고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에서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여기서 고생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배에다가 짐을 싣잖아요. 또는 뭐 우리 트럭이나 차에다 짐을 싣잖아요. 짐을 배에다가 얼마나 실었는지 또 싣고 또 싣고 쌓아가지고 싣었는데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무지무지한 무거운 압력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고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고난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기가 당한 고난 속에서 아시아에 당한 환난 속에서 바울이 느꼈던 건 너무 몸을 견뎌낼 수 없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중압감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가 받을 환난이 뭐냐면 너무 고생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8절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살겠구나. 나는 그래도 이걸 이겨내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는 그 환난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없구나. 내가 전혀 이젠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환난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 것이구나 하는 그런 완전한 좌절 밑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환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이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어떠냐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젠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 내일에 죽을까 아니면 일주일 뒤에 죽을까 어쩌면 당장 죽게 될지도 모르는 마치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 사형수처럼 그렇게 죽음 직면해서 직접적으로 죽음과 같은 그런 환난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난을 받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아시아에서 받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 여러분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꼭 알기를 원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바울처럼 어쩌면 로마 군인보다도 더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이분은. 어쩌면 맹수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그 검투사들보다도 더 용감하고 더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사도인 이 바울이 왜 이 절망적인 고난 속에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을 이렇게 가장 비참한 정말 죽기까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던져놓았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9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은 그게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죽도록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 하나는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는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을 고통받게 하고 자신을 죽게 만들고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서 너 자신을 의뢰하고 너 자신의 힘으로 건져내려고 그 자신이 그것을 갖다 겪어내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어요? 자신을 의뢰해야 되지 않나요? 바울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는 신분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명예나 권력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3장 7절 8절에 가보면 7절 8절에는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 지식이며 경험이며 자기가 가졌던 명예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똥처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랬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11조 헌금을 얼마나 하고 출석을 얼마나 잘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교회 직분이 목사입니다.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내 다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겠다 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난 다 싫다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했던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혹시 모세 모르시는 분 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를 기록을 하면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설교문 같은 거죠. 설교예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는 똑같이 이는 오늘 말씀처럼 이는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처럼 이는 너로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이것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그랬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이건 사랑이에요. 자,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모세는 대단할까요? 성공한 사람?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 저는 모세처럼 살려면 안 살겠어요. 모세처럼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름 좋아해서 무슨 뭐 박모세, 김모세, 이모세, 모세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120년을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버려집니다. 죽음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어디로?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우리 손주가 얼마나 이쁜데 우리 손녀가 얼마나 이쁜데 어떻게 강물에다 던져. 모세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을까 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왕이 죽인다 그랬으니까 죽음 때문에 강물에다가 버려버리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거기서 마치 건져져가지고 애굽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40년 동안 왕궁에 삽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지만은 왕자로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인으로서 이단아로 살아가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왕궁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왕궁이 자신의 권력도 아니고 자신의 행복도 아니에요. 쫓겨나요. 그것이 40년 동안의 이 모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40년을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사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서 양떼들을 치는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동이 되었느냐? 거기서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처갓집, 장인의 재산, 양들을 길러주는 처갓집에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인생으로 40년을 삽니다. 모세 본받고 싶으세요? 이런 모세에서 난 모세 같아야지.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그렇게 40년을 살고 80살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떨기 땀에서 딱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딱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불렀냐? 이제 너를 갖다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너를 인도자로 사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짠, 드디어 인생이 팍 펴지는 엄청난 행운의 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40년 동안 이 모세는 광야에서
빠지게 고생하고 고난 당하다가 40년 지난 12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도 그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것이 120년 모세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모세가 행복한가요? 야, 성공한 사람인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는 루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가장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얼굴로 마주어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친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모세를 그렇게 보았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는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았어요. 모세가 겪었던 가장 위기는 뭐였을까요? 백성을 이끌고 채마 2달도 안 되어서 맞닥뜨렸던 홍해일까요?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위기였을까요? 아니면은 광야를 달리는데 그 뒤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싸움 못하는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을 약탈하고 덤벼서 죽이는 그 아말렉 군사의 그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가 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를 없다, 불평하면서 재앙하고 바울을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막 저주하고 모세에게 대들던 그것이 과연 모세의 위기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형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그 상황이 가장 그에게 위기였을까요? 어느 것이 위기였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성경에 진정한 이 모세의 위기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가장 위기의 순간은 이거였어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고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2만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 앞에 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부족 그들을 다 완전히 멸하게 하고 너희들을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어떠냐?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모세에게는 이게 위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구나.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서 너무 배신하고 너무 너희들은 멋대로 하고 너희들은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만 너희들은 순식간에 달라져.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나는 너를 가만 놔둘 수가 없어. 혹시 너에게 진노해서 너희를 멸할까 봐 내가 두려워. 그러니까 난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갈 거야. 그러니까 사자 보내서 올라갈 때 너희들이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한 1년 지났나요?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딱 바로 사자를 보내서 정복시키고 바로 주겠다니까 얼마나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두려워요. 그것이 가장 위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눈앞에서 정말 은혜 받는 자가 진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 33절 15절에 가면 더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라가지 말게 하세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동행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한 그것이 중요하지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바로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구나 해서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걸 느끼세요? 묶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나 정말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 지금 정직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 그것을 정말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의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가진 돈, 자기가 가진 어떤 학식, 자기가 가진 어떤 인기는 없어져 버려요. 돈이 없어지면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가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모든 것이 너를 갖다가 건져내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나도 의뢰하고 하나님도 의뢰하면 어떨까요? 나도 열심히 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러면 이게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최우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자기가 이 환난을 받고 있지만 이 환난 중에서 자기가 의뢰하고 자기가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오직 자기가 나가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이런 신앙이 없을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울은 놀랍게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살 소망이 없고 죽음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좌절 속에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자인데 바울은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죽음 앞에 있는 자기를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죽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영원히 죽는, 영원히 멸망받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해내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너희의 그런 작은 고난들, 삶의 고난들, 거기에서 너희를 건지거나 너희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정말 너희들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멸망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너희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서 너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겪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내가 당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건지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여기 바란다는 말은 그냥 소망이란 단어인데 그냥 뭘 바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 말은 뭘 바란다, 뭐를 기대한다 이런 뜻이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소망 그러면 뭐를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소망인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이 엘피스라고 하는 소망은 뭘 바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정말 장래에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을 정말 내가 확증하는 것, 이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사망에 있는 자들을 과거에 건지셨어요. 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 사망의 고난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 체험된 하나님,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건지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도 건지실 거예요, 그분은. 이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만 도와주시는 분도 아니고, 아니 나는 지금은 모르겠어, 앞으로는 너희를 돕겠다 하시는, 앞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살리셨던 하나님, 큰 죽음에서 살리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신학 속의 하나님,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글자로 쓰여진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을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던,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입으로 떠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얼마 사셨습니까?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직접적으로 동행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경험자만이 의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입으로 떠든 하나님은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는 참 안타까우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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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저는 그때마다 저분은 어떤 하나님을 겪었을까? 제가 그분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전혀 없으면서도 주여, 목사도 그렇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체험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성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네가 겪었고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를 위로했고 네가 기쁠 때 함께 기뻐했고 네가 힘들 때 너를 안아주고 어쩌면 네가 답답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너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그래서 네가 괴로우면 즐거우면 네가 부르짖고 그래서 너와 교제하시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동행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예요?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정근 집사님, 이병택 집사,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도와주지. 이런 대통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부르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환난 중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 중에서 그가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두 번째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예요? 도우라는. 여기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간구함이라는 게 뭔가?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당하는 이 환난 중에서 바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중보기도예요.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수백 킬로 떨어져서 얼굴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백 킬로 떨어진 너무 먼 곳에 있는 당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환난 중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역자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들은 옆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사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일에 바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도우라는 걸까요? 여러분, 누구를 도우라는 것 같아요? 바울을 도우라는 걸까요? 천만에요. 바울을 어떻게 도와요? 멀리서. 도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도우라는 말이 분명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었더니, 하나님만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데, 바로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나를 건지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데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보니까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건져내심일 수도 있고 구원도 있을 수 있고 견뎌내게도 하실 수 있고 강건케도 하실 수 있고 위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건 기도로 얻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동참자가 되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고 너희들이 기도로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이 11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이 은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저 사람이 건짐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걸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중요한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간절히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 그들이 꼭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중에 있거든요. 그들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힘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중보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놓치지 말고 말씀을 꼭 잡은 상태로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너희를 잡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고 사는 것 내 의지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거든요. 내 생각도 나의 유익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힘들면 그만둬둘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애우고 많이 무슨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비로소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들려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정말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 서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사람만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기록한 것을 기억하고 외우고 알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알기만 할 뿐입니다. 내가 느껴지지도 않고 내 피부에, 내 혈관에, 내 몸에, 내 가슴에, 내 머릿속에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바울은 큰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건지실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삶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